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요셉은 웅덩이에 지금 있는데 형제들은 한가하게 지금 음식 먹고 있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똑같은 이런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래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앞에서 그들이 또 탄식하며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요셉은 웅덩이에서 그렇게 형제들에게 계속 호소했던 것이죠. 구해달라고 얼마나 비통하고 또 이것이 정말 억울하고 또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웅덩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애걸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것을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에 오른 상황들이 우리는 많이 생깁니다. 웅덩이의 요셉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움에 지쳐서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막힐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갔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원망과 저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 이 형제들이 자신의 간청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간청은 무시되었지만은 유다의 제안은 받아들여집니다. 27절에 보면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도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형제들의 돈에 대한 욕심, 이왕이면은 죽여서 부담을 갖는 것보다 그냥 팔아서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그들의 욕심을 이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동생 요셉의 그런 애거라는 소리에 귀를 닫았던 사람들이 이 유다의 제안에 귀가 솔깃한 것이죠. 바로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참 이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 모습 또한 죄 많은 세상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모순과 그러한 억울함과 그런 아픔과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세상은 죄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좌절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 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는 겁니다. 진리를 보는 것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밝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은 보이지 않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35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도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위로를 거절하고 슬퍼합니다. 충분히 그럴 겁니다. 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때에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은 또 이 애통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더 이상 좋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또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아름다운 길들,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순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졌고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겐 정말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이 슬퍼하고 모든 위로를 거절한 채 이 아파하고 있을 때 요셉은 사실 애굽에 있게 됐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린 것이지만은 그는 자신의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단지 처음에는 요셉도 야곱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이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내 눈과 귀와 내 느낌을 신뢰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도 야곱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종으로 와서 무슨 낙이 있겠고 또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왔으니까 사람을 향한 어떤 좋은 마음, 사람을 향한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도 팔리는데 그렇지 않은 타인들에게는 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되어서 작은 그런 터치에도 상처가 덧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중환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참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상처 입으면 중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길게 보았을 때 자신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집안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관점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억울하다고 주저앉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오늘 당합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습니다. 보통은 깊은 상처를 입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우리가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버지께 배웠던 하나님, 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는 겪은 겁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간청하였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그것은 사람에게 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둠이 가득하여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상처받은 중환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